오늘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지역은 우상이 가득한 현장이었습니다. 어떤 지역보다 우상이 가득하여서 굉장히 어두움이 역사하고 있는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무역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그 무역을 통해 가지고 또 수많은 영적 흐름도 이렇게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현장이기도 하죠. 그럼 과연 그 고린도 현장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새로운 경제가 필요하겠습니까? 새로운 신전이 필요하겠습니까? 진짜 복음만이 필요한 현장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 수요일 날 현장 가서 캠프하고 또 목요일 날도 태안에서 캠프를 했습니다. 목요일 날 캠프하면서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쭉 해보는데 이분도 완전히 이 우상에 잡혀 있는 사람인 거죠. 자기가 이제 조그마한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각종 이제 이 신들, 우상들을 이제 그 집안 그 터에다가 쭉 쌓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 공터가 한 두세 군데 더 있대요. 거기에도 물건이 꽉 차 있는 겁니다. 자기 일생을 들여가지고 돈을 들여서 그 우상을 사모으는데 자기 인생을 다 들인 거예요. 보니까 한 70 가까이 돼 보이더라고요. 집중돼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평생을 갖다 그걸 다 모아가지고 나중에 자기 개인 박물관 열고 싶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짜로 와가지고 보고 이렇게 자기 이제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막 하는 거죠. 그분에게도 가만히 보면서 정말 복음이 필요하다는 게 보였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대순진리교를 믿는 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현장의 사람들을 다 자기 나름대로 품어 나가는 뭐 그런 어떤 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을 올라가는데 기독교도 하나의 길이고 불교도 하나의 길이고 다 길이 있는 거다. 그래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하면 안 된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면서 복음을 쭉 전달했어요. 이분이 또 자기가 얘기하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을 또 얘기하는 겁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면서. 그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자기한테는 그 길이 아니고 생명도 아니고 진리도 아닌 거예요. 너에게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지 우리에게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 성경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에게는 그 말씀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길이 되지 않는 거죠. 생명이 되지 않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그분이 복음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장로님도 복음을 얘기하고 저도 복음을 쭉 얘기했어요. 모든 현장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고린도 지역 현장도 진짜 복음이 필요한 현장 아닙니까? 다 있는데 복음만 없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들이 가는 발걸음을 누가 방해하겠습니까? 사단이 방해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바울이 계속 공격받고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맞다면 때로는 우리가 많은 은혜도 있겠지만 이 사단의 공격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사람의 소리가 아닌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응답을 따라 걸음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어내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번 학기 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꼭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목회자가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회 서신을 정독을 꼭 하십시오. 목회 서신을 정독하면 목회자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지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은 어떤 사람이 모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모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성경은 중직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직분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를 들여다봐야 되냐면 성경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럼 사람은 참고하고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기준이 되잖아요. 낙심합니다. 사람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실망해요. 저는 전도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아 나가고, 어떤 사람은 장로님 때문에 상처받아 나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 나가고.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이유를 가지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또 만들어내는 거죠. 또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계속 다른 걸 보도록 만들어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현장은 복음과 말씀이 필요합니다. 고린도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역도 복음과 말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작게는 여러분 개인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개인에게도 복음과 말씀이 나에게 필요한 겁니다. 복음으로 나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개인을 살리려고 2000년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모든 종교의 시작은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요. 자신이 공덕을 닦고, 자신이 뭔가 이루어서 자기의 제 문제를 해결하고, 또 자기가 또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해결하고 또 해결해서 계속 공덕을 쌓아가지고 그 경지에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의 복음은 출발점 자체가 달라요. 세상에 말하고 있는 종교는 개인이 시작이지만, 개인의 공덕과 그게 기준이지만, 성경은 우리 인간이 죄인인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죄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 복음이 아니고는 내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또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 안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바울이 보기에 다른 게 필요하지 않는 겁니다. 바울이 눈이 굉장히 높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가지고 있는 수많은 배경들을 가지고 고린도 지역을 봐도 많은 것들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보는 눈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내가 증언해야 되겠다. 그 눈으로 고린도 지역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참 선지자입니다. 그걸 증거한 거죠. 예수의 이름은 구원자고, 또 그 시대도 예수라는 이름들이 많았어요. 근데 2000년 전에 태어난 그 유대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난 바로 그 예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 예수가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라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구원의 유일한 길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성경은 다른 길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돌 선생 나와가지고 막 기독교에 대해서도 막 얘기하고 불교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막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분 공부를 참 많이 하셨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기독교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얘기가 틀린 얘기예요. 제가 그분을 만나서 그 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찾아보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지만 사람들이 기독교 관점을 보지 않고 자기 관점을 본다. 근데 그 얘기는 틀린 얘기다. 구원의 유일한 길 되신 분이 누구냐고요?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진리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다시 생명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는 참 제사장임을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결단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로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했잖아요. 진짜 윤리적인 죄를 안 짓고 착하게 남을 도와주며 살아도 여러분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 안 돼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의 죄는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입니다. 이게 하나님 편에서 볼 때의 죄예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은 죄인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는 죄 안에 놓여 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인 겁니다. 그럼 이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제가 예전에 70된 조계종 고승을 만나가지고 제가 대화했던 걸 한 번씩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스님 만나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스님은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웃으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해결하냐고. 그러면 나는 죄를 덜 짓기 위해서 산에 올라와 있는 거지. 저 속세 있는 사람들은 죄를 너무 많이 짓기 때문에 나는 죄를 덜 짓기 위해서 난 산에 있는 거다. 근본적으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평생을 도를 닦은 스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면 와, 그분은 참 양심적이다. 그리스도만이 참 제사장을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왜?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문을 열어가지고 아빠, 아버지의 관계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예수는 참 왕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은 인간을 속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었어요. 사단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성경은 사단의 역사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광명의 천사라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속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사단은 여러분이 말씀 듣지 못하도록, 언약을 붙잡지 못하도록, 말씀 앞에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린 거죠. 지옥 권세도 꺾었어요. 우리가 갇혀있는 그 운명 안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법으로 건져내신 겁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증거한 거 아닙니까? 안타까운 거죠. 사람들이 귀신 앞에 서라고 귀신 앞에 잡혀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 현장을 쳐다볼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탔겠습니까? 고린도 지역을 향하여 바울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만 증거되면 된다라고 그 전도자의 가슴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며 살아간 겁니다. 바울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확립되어야 그 현장에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말씀 사역을 확립하는 사역을 바울이 계속 했던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을 가라.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지 다른 거 앞에 서면 안 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을 거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현장과 나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도 살릴 수 있습니다. 확신 있는 사람은 마귀가 떠납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확신 있는 자는 사단이 건들지 못합니다. 확신 있게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에 어두움은 떠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을 가라.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1년 6개월 동안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말씀을 강론하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말씀을 심어내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말씀을 자꾸 확립하는 이유는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법 안에서 그동안 살아왔던 우리가 귀신을 섬기고 사단을 섬기고 우리가 종로로 해왔던 그 삶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구원을 얻어서 누릴 수 있는 그 지혜가 어디 안에 있냐?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 구원이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구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구원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계속 그 속에 빠져있는 그 어둠의 삶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입니다. 구원의 의미가 건짐을 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중독되어 있는,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그 문제에서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수많은 문제 속에서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사람은 다 약점이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어리석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죠. 거기서 자유함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하고 책망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 읽어낼 때에 우리 마음이 찔리잖아요. 그리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말씀이 어느 날 교훈이 되어주고 어느 날 말씀이 나에게 책망이 되어주고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내가 어떤 게 어쩌인 것이 모를 때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 거야 됩니다. 그럼 이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말씀을 계속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복음과 말씀 들을 사람들을 만남을 주관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막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들과 만남을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 디도, 유스도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에요.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 거죠. 그리고 디도, 유스도가 어디 사는지 한번 보십시오. 회당 옆에 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은 그 당시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회당 중심으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회당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고린도 지역의 이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기 집을 회당 옆에다가 딱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회당 중심의 삶을 살아낸 겁니다. 이게 디도, 유스도의 중심과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거기에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디도, 유스도가 하나님을 섬겨 온 겁니다. 요즘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니까 디도는 가이오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 23절에 가이오 나오지 않습니까? 이 디도가 가이오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디도가 가이오라면 이 가이오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온 교회의 식주인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과 말씀을 들을 만남을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데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이 사람을 바울과 다 만남을 하나님 허락하신 거죠. 이걸 우리가 가서 막 설득한다고 되는 문제입니까? 그건 설득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딱 주관해 가셔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해 가시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근데 그 집이 어떤 집이었냐면 말씀 운동하는 집이었고 거기가 고린도 지역을 살리는 교회였습니다. 참 은혜인 거죠. 초대교회는 가정들이 교회였어요. 그 지역들을 살려내는 가정들이 교회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자꾸 뭐 교회당이 교회라고 자꾸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밖에서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가 달려야 교회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처음에 우리 교회 십자가가 없으니까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회도 십자가 달면 어떻게 했냐고. 왜냐하면 그래야 교회가 있냐면서. 뭐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꼭 십자가를 달아야 이 교회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도 여기 위에 종탑 달 수 있어요. 달면 이제 어떤 민원이 들어오는 줄 압니까? 여기 덕상 아파트 있잖아요. 그 빨간 불 켜놓으면 민원 들어와서 그 바로 꺼야 돼요. 우리 교회 어디 가가지고 우리 교회가 단독 건물이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기 이 아파트에 있는 종탑 달아버리면 있잖아요. 민원 바로 들어옵니다. 왜? 그 빨간 불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면서. 여기는 교회지만 예배당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 예배가 지금 중국은 가정에서 드려요. 교회당에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그 현장은 교회가 아닙니까? 두 집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공안이 와가지고 두 집 모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전화로 다 신고할 수 있어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번에 중국 강의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중국 공안들이 계속 두 집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도 들어와가지고 예배 못 드려도 방해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가정만 이제 모여서 예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곳은 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서 영적 싸움하면서 계속 교회로서의 응답을 받아 나가는 거죠. 이 기도 유수도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고린도 지역을 살리는 응답을 받는 거죠. 중국은 십자가 거는 순간 끝이에요. 저기 중동 지방도 십자가 거는 순간 끝입니다. 그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진짜 무슬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십자가도 아무것도 없어요. 간판도 없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새 나가지 않도록 다 막아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와가지고 몰래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울면서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 내려간다고 딱 내려가니까 남 여자 상관없이 다 어깨동무 해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더라고요. 왜?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들이 교회 오는 그 자체가 자기의 것을 내놓고 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고린도 지역을 살릴 교회를 또 고린도 지역을 살릴 디도 유스도 집을 하나님이 준비를 딱 하신 겁니다. 은혜인 거죠. 이거는 은혜라고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언변이 좋아가지고 디도 유스도를 잘 꼬셔가지고 너 그 집에서 예배하자
이렇게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누가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했어요. 그리고 회당 옆에다가 집을 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회당장도, 그 회당을 담당하고 있는 회당장도,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보. 그리스도와 그 집이, 온 집안이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 디도 유스도와 그리스도보만 세례를 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에 세례를 주고 나서 그 다음에는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당장 그리스도와 온 집안이 돌아온 겁니다.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집안은,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지금 핵가족이 아니라 온 집안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집안을 섬기는 식솔들까지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100명 이상. 그러니까 그 집안의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진짜 하나님 은혜인 거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돌아왔다. 하나님 얼만큼 고린도 지역을 기다리셨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온 것도 중요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운동이 계속돼야 됩니다. 복음운동 계속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오든 안 오든 간에 생명운동은 계속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증거돼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뜻 아닙니까? 여러분 현장 나가보십시오. 예전에는 여호와 증인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어요. 요즘은 신천지가 굉장히 많이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전도해야지. 이 생명의 복음을 가져놓고도 전도하지 않는 교회, 전도하지 않는 목사, 전도하지 않는 성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가장 첫 번째지만 우리의 이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예수님 영접하든 안 하든 그건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 가야 됩니다. 이번에도 공주대 가서 한 학생에게 말을 걸어서 복음 전하려고 했어요. 자료를 하나 줬습니다. 혹시 교회 다니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어릴 때 교회 다녔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왜 교회 안 다니니까 자기 집 이사를 갔대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갔다더라고요.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을 걸려고 이제 딱 이제 하면서 복음을 딱 얘기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딱 와요. 예, 가버리더라고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누가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진짜 이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는 걸음과 그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만남을 추구하신다 했습니다. 여러분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걸음이 될 줄 확신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을 굳게 딱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9절, 10절에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약속을 굳게 딱 붙잡아요. 바울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바울도 인간이에요. 사람 아닙니까? 바울도 계속 핍박과 어려움 속에 도망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 삶 자체가 쉬웠겠습니까?
하지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름을 걸고 마음속에 한번 외쳐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하십니다. 누구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하나님이 전도자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해 가신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이 문을 쭉 열어가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면서 응답의 문들을 쭉 열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장에 말씀하십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참 복음 전하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